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고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시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김길자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또한 각 가정과 심령에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 또한 출국을 앞두고 계시는 장아림 선교사님, 또한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의 복음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와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부흥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을 축복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만을 경외하는 모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7번입니다.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입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나를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 절입니다. 11장 6절 말씀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비밀 되신 예수님과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넘어지며 마귀의 미혹에 넘어질 때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남은 여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계십니다. 속히 전도하여 아버지의 전을 채우게 하시고 또한 저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 사실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꾸 코로나가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 공지 메일을 공지 카톡을 잠깐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극복하시면은 우리가 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그 코로나 관련돼서 영상을 좀 봤더니 어떤 의사인 것 같아요. 그 미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는 걸렸을 때 그리고 걸리기 전에도 비타민 D가 그렇게 좋대요. 비타민 A, B, C, D 중에서 D, 비타민 D하고 그 아연 있죠. 아연이라는 거 있습니다. 영양제 중에 그 비타민 D하고 아연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혹시 뭐 설교랑 상관없는 거지만은 비타민 D를 많이 드시기 바라고, 또 이왕재 박사님은 비타민 C가 또 그분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C도 그렇고 비타민 D도 그렇고 코로나 걸렸을 때 치사율을 낮춘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큰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나 비타민 D를 평소에 드시던 분하고 그리고 코로나 걸렸을 때 이걸 또 섭취한 분하고 안 한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영혼의 비타민,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은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감사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뭐 어디 가게에 가면은 감사합니다, 이제 점원들이 그건 약간 피상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는 많이 듣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선생님에 대해서 옛날에 이렇게 존경하고 감사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 간에 서로 간에 그런 감사함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친께서도 교사로 오래 섬기셨는데 참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예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뭐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은 뭐 꼬마들도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아주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 꼬마들은 제가 보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얘들 크면은 대단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애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남폭력도 있고 어른을 알아보질 못해요. 초등학생들도. 그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2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1장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설교가 자꾸 성경을 찾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연결이 다 돼 있어가지고 자꾸 찾아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8절부터 25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신약 23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맨 끝절에 보면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 쾌락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우상을 더 좋아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다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풀 한 포기도 감사하고 공기도 감사하고 우리가 참 마스크 안 쓰고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해 우리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간이 만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마스크 안 쓰면 숨을 못 쉬는, 그 옛날에 무슨 미래가 되면 공기도 돈 주고 사 먹을 거야 뭐 그런 얘기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벌써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 주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삼위일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오셨는지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에베소서를 펴서 한번 에베소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어로 파랍토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는 범죄라는 뜻이에요. 범죄, 실수, 과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왜 지옥 심판을 받냐 하면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파랍토마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따라해볼까? 하말티아. 예, 좀 어렵죠. 하말티아는 어떤 뜻이냐면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못 맞고 빗 맞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우리가 함량 뭐예요? 초과예요, 미달이에요? 미달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확한 그 관역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그 기준에 맞추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인간은 다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세상에 보면 착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하말티아, 이 관역에 맞추지 못한 죄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으로 죽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아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었대요?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이게 정확한 바울의 진단이에요. 인간은 영적으로 아픈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하면은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잠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를 따라갔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죠. 이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악령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러지만 사실은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악령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난 종교가 없는데 난 무신론자야. 그래도 사실은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가보니까 무신론자 엄청 많아요. 대부분 무신론자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그래요. 뭐 중사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따라 살냐 하면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고 또 육체의 뭐를 따라 살았죠?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마귀를 따라 산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부터가 욕심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귀가 따먹으라고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 욕심을 따라서 인간은 살아가요. 그랬을 때 사람은 모두 진노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죄진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진 인간에 대해서는 또 분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속히 이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어리석게도 인간은 죄 짓는 것이 너무 달콤하니까 불나방처럼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자꾸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욕심을 내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다 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값을 다 치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빚쟁이와 비슷해요.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면 죄 졌다고 정죄하는 것도 마귀예요. 죄를 지라고 꼬시는 것도 마귀고
유혹하는 것도 마귀고, 죄 지면은 제일 먼저 너 죄 졌지? 왜 죄 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귀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마귀를 accuser라고 쓴 표현이 있어요. accuse라는 거는 고발하다 그런 뜻이에요. accuser. 그러니까 마귀는 고발하는 존재예요. 근데 성령은 그 반대예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존귀함을 느끼게 만드셔요. 우리는 원래 존귀하게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죄인으로 우리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이 망한 교제를,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빚쟁이처럼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자꾸 우리를 책망하고, 성령은 반대로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존귀하게 생각하게 돼요. 아, 나는 참 귀한 존재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내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고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까? 아니면은 천국 가기에 합당한 성욕 충만한 성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신분이 상승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으십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하고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나의 신분이 완전히 수직 상승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도저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저 밑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앉히게 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수직 상승하게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만 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 영적인 포지션이, 영적인 신분이 바뀐 거를 말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구원 받으신 줄 확실하게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 확신이 없으시면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고 영접하시길 꼭 축원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 신분으로 가기 원하시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제가 권속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권속이 뭔지 아십니까? 권속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식구.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는 내 권속이 아니에요. 권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 우리 홍길동이라고 하는 가정의 권속은 홍길동의 엄마 아빠 같이 밥 먹는 자녀들, 이게 권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높은 분이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높은 분인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구원해 주셨냐면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자식 때도 예수 믿고 내 손자 때도 예수 믿고 자손 대대로 온 열방이 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의 사명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이 처한 이곳이 선교의 1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특별히 이번에 우리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들을 성탄절에는 꼭 모셔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 성탄절 같이 전도하기 좋을 때가 없잖아요. 크리스마스인데 한번 교회에 가보자. 우리 코로나가 있지만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전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이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8절에 의하면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이 홍길동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지금 밥을 먹기도 힘들어. 그래서 매일 겨우 라면을 먹고 사는데 이분한테 하루는 신한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홍길동 씨인가요? 네, 홍길동인데요. 여기 신한은행인데요. 지금 어떤 분이 홍길동 씨한테 돈을 100억 원을 보내오셨어요. 빨리 은행에 와서 찾아가세요. 전화가 왔어요. 근데 홍길동 씨가 이 전화를 받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은행을 안 갔어요. 그래도 또 전화가 왔어요. 아니 왜 안 오세요, 홍길동 씨? 지금 이거 100억 원을요 몇 월 며칠까지 꼭 찾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국가로 돌아가요. 근데 홍길동이 이것도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하고 안 갔어요. 이렇게 전화가 10번, 100번 하는데 계속 안 갔어요. 근데 날짜가 지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억을 줬는데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의심이 나서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 신한에서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 또 다른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뭐라고 할까요? 네, 영식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 영식 씨 집입니까? 네, 맞는데요. 여기 어떤 분이 100억 원을 보내왔는데 빨리 은행에 와서 찾아가세요. 오실 때 도장 갖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식 씨는 밑줘야 본전인데 한번 가보지 뭐. 도장 갖고 은행에 갔어요. 갔더니 도장 찍으니까 100억 원을 딱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 객관적인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었어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뤘어요. 죄값을 치렀어요. 이 하마르티아, 아까 말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치렀어요.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매겼다 그런 뜻이에요. 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는 다 갚았어. 너는 이제 나만 믿으면 너는 자유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안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뭐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지금 2장이니까 1장 3절로 6절. 우리가 믿게 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왜 하나님의 선물인지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언제부터 예정하셨냐면 4절에 보면은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참 요즘에 사기꾼들은 마치 우연인 것처럼 누구를 만나게 해서 사기를 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다 각본에 짜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기를 칠 때도 이렇게 머리를 잘 써가지고 우연인 것처럼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이거를 누가 잘하냐면 신천지가 잘합니다. 신천지가. 그래서 신천지 있던 분이 나중에 신천지 나와서 신천지의 아주 교묘한 술책을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참 놀랍고 어떻게 보면 재미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니면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그러면 나도 거기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어느 학교 나온 거를 다 알고 우연인 것처럼 만나가지고 나도 그 학교 나왔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거를 이렇게 다 염습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탄마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다 예정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란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이 내 선택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무개 집사님 전도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간증을 할 수밖에 없죠. 실제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년에 태어나서 어디에 가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다 아셨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를 구원하려고 결심을 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가지면 안 돼요? 가져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미리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앉아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오늘 감사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내가 이 예수 믿는 게 왜 감사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처음부터 계획하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자꾸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내가 결심해서 믿는 것이고 내가 믿음 성장한 것도 내가 성경책 많이 읽어서 믿음이 성장한 것이고 전도한 것도 내가 열심히 계획 세워서 전도해서 전도한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이 자라고 내가 열심히 해서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요 나중에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사람은요 아주 크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죠?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한 모든 것이 우연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2장 9절에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를 못한대요? 자랑을 못해요. 내가 예수 믿은 게 내가 잘해서 믿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그때 참 선택을 참 잘했지. 내가 그때 교회 가길 참 잘했다. 물론 이런 말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을 먹은 것 자체도 사실 누구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것뿐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청년하고 성역 공부를 했어요. 누군지 아시죠? 네, 온라인으로 성역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요새 창세기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청년한테 무슨 얘기했냐면은 진화론적인 세계관하고 이 창세기적인 세계관이 뭐가 틀리냐면은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뭐든지 우연으로 설명을 해요. 우연. 그래가지고 전 우주 속에서 지구는 진화론에 의하면 중요한 별이에요? 아니면 하나의 별일 뿐이에요? 하나의 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의하면 나는 이 우주 만물 속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맞나요? 진화론에 의하면. 근데 하나님의 그 창세기에 의하면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지구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지구부터 만드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구 만드시고 해, 달, 별을 그 다음에 만드셨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구를 만들고 해, 달, 별 만들고 날씨도 따뜻하게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맨 나중에 누굴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살기 좋은 완벽한 환경을 만드시고 그렇게 사람을 딱 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살기가 좋았는지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따뜻하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어요. 마스크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해함이 없었어요. 해함이 없었어요. 완벽했어요. 근데 지금도 과학자들이요, 지금 지구의 위치가 지금보다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다 통닭돼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구가 태양을 뺑뺑뺑 돌잖아요. 근데 이게 적당한 거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가까우면 우리가 다 통닭이 되는 거예요. 조금 멀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어요. 다 냉장고예요, 냉장고. 그러니까 아주 적당한 위치 하나님이 딱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창세계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창세기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아트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아트, 예술품이다, 작품이다. 우리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중에 아트예요. 다 여러분들 다 아트인 줄 믿습니다. 다 예술품이에요. 다 작품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작품과 상품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안화백님의 이 그림은 작품이에요, 상품이에요? 작품이죠. 작품.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볼펜은 작품이에요, 상품이에요? 왜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죠? 작품은 이 세상에 뭐만 있어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것도 안화백님 거고, 요것도 안화백님 거고. 저 십자가는 또 우리 그 아티스트가 만드신 거고. 그러니까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대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안화백님이 유명해지면 저건 뭐예요? 부르는 게 뭐예요? 부르는 값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보관해야 돼요. 나중에 얼마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 볼펜은요, 이거는 되게 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계속 찍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작품이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이 많든 적든 키가 크든 작든 나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작품을 왜 만드셨죠?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선한 플랜 속에서 선한 일, 착한 일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량리에 전도하러 갔었는데, 서울역이었나요? 청량리에 갔었는데 어떤 노숙자 청년이 있었어요. 노숙자 중에 그 젊은 청년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약간 떨어지는 청년인데 팔뚝에다가 한글을 썼어요.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스펠링을 좀 잘못 써가지고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착하게 살자 그렇게 썼더라고요. 키역을 써가지고. 근데 너무 웃겼는데, 나름대로 이분은 그 예수 믿고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볼펜 같은 걸로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누구 안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선하고 옳고의 기준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던 사회예요. 사람들끼리 이게 착한 거야. 이렇게 살면 돼.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린 감사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하나도 내가 기여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100% 은혜예요. 100% 은혜. 나의 나된 것은 은혜예요. 심지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고난도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죠? 선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한 은혜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이 다 누구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감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공은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 감사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를 받아요. 요셉은요,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꼬인 인생이잖아요. 형들이 팔아서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가 되고, 노예로 또 잘 근무했는데 또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가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잘 들었냐 하면은 누가 꿈을 꾸면 그 꿈이 뭔지를 알아맞혔어요.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려면은 불평불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세계라는 건 우리도 다 경험하지만은 그 정도까지 가려면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돼요, 거리가 멀어야 돼요? 말할 수 없이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막 얼마나 기도 많이 해도 알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건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번에 막 영은이 대학교 지원할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죠. 어느 과를 넣어야 됩니까? 우리 이 교회 예배당 할 때도 이 예배당을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요셉은요, 우리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막 기도해도 잘 알기가 어려운데 요셉은 딱 들으면 어때요? 뭐 그냥 딱 답이 나오잖아요.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삽니다. 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 요셉은 고통 가운데서도 누구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샀을까요? 교만했을까요? 겸손했을까요? 겸손하고. 그리고 요셉은 감사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전 감사했다고 확신합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성공하는 거예요.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일이 잘 돼도 겸손하고 못 돼도 겸손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 청년들 아멘이십니까? 예, 살다 보면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항상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고난이 많아도 감사하고 겸손하면 반드시 기회가 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구원받는 사람은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요즘에는 찐 그러더라고, 진짜를. 찐 믿음이에요. 그리고 가짜 믿음은 뭐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가짜 믿음은 뭐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짜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가짜 믿음의 특징은 행함이 없어요. 그리고 불법을 행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인본주의적인 믿음이 신본주의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힘으로 믿는다, 내 힘으로 전도한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간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거를 좀 어렵게 표현하면 인본주의적인 믿음은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신본주의적인 믿음은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믿음을 갖기 원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얻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첫째는 복음의 빛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은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빚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 은혜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왜 그렇죠? 이 사람 내가 지금 처음 만났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빛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막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막 욕을 먹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순교하면서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전도를 하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어떤 분들은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을 당연히 믿지만은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공짜가 아니라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은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러면서 순종할 때 기대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 무슨 상을 주실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무슨 상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무슨 응답을 주실까?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하나님 무슨 상을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모든 것 다 은혜죠.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은 은혜로 순종하게 하시면서도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세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분이 또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이분하고 별로 안 친해요. 내가 그렇게 친한 분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분.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만났어요. 난 무슨 일인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또 어려울까 봐 태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열방의 비사랑교회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요,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면 뭐가 있으니까? 상급이 있고 부활이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전 곽선희 목사님 수업을 들었을 때 곽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 목회할 때 우리 제자들이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십자가 져야 부활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항상 생각해요. 십자가 져야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고생도 감수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이게 공짜가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요, 시골로부터 왔는데 그 구레네라는 곳이 얼마나 머냐 하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1400km 떨어졌대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1400km 떨어진 아프리카에서 이 사람이 왜 왔을까요? 6월절에 참여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왔다가 그 로마 병정한테 걸려가지고 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14번을 넘어지셨대요. 근데 5번째 넘어지셨을 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가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처음엔 기분이 나빴겠죠. 이거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근데 당시에는요, 로마가 얼마나 힘이 셌냐 하면, 너 이거 해. 이 병사가 했을 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여도 죄가 안 돼. 로마가 그렇게 강력했어요. 이 사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자발적인 십자가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로마 병정이 할 수 없이. 근데 이게 축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축복이 됐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영적인 은혜를 받은 것 같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니까. 이건 뭐 정말 영광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진짜.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막 쫓아가가지고 제발 좀 이걸 내가 지게 해달라고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뺐을 거야. 아마 이거 나는 중동에서 온 곽찬희 목사인데 좀 내가 좀 지면 안 되냐고. 제발 사정해서 막 서로 질 거예요. 영광스러운 십자가 속에 분명히 영적인 축복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잘 모르지만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가 누굴까요, 여러분? 아까 알렉산더와 루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 왜 해필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왜 로마서에서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을까요? 아마도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아는 교회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루포는 바울하고 아주 친한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친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은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자녀들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큰 축복이죠. 성경에 지금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알렉산더 루포, 얼마나 놀라워요. 성경에 내 자녀들의 이름이 다 나왔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죠. 결국은 보니까 그 어머니 빼고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이 어머니도 나왔네. 참, 그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도 나왔어요. 일가족이 다 나왔어요. 시몬, 알렉산더, 루포, 어머니까지 다 나왔어요. 성경에 이렇게 일가족이 나오는 예는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가 얼마나 기적을 일으키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이후에 그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그 기적의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몰랐던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 운동의 핵심 그 자리가 따지고 들어가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에서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이게 우리 평양 과기대랑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저도 연변 과기대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난 소녀는 그냥 순교하기 직전에 그 선교사한테 3권의 성경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그 성경을 좀 애물단지 같이 여겨서 박영식에게 주었지만은 그게 또 계기가 돼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한 십자가는 놀라운 열매가 있고 결국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헛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거 작은 것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에콰도르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분들은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니고 정말 십자가 지러 에콰도르로 가신 분이죠. 그래서 이때 선교사님들이 그 에콰도르를 가셨는데 이분들은 그 선교지에서 전부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원주민들한테 순교하셨는데 그때에 그 미국에서는 이 청년들이 순교한 것을 통해서 이 라이프지에서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 순교한 선교사님의 아내가 그랬대요. 내 남편은 이 일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준비해 왔고 그 기도해오고 준비해 왔던 것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해가 잘 안 가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구나.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바쁜데 요즘에 이 시국에 왜 교회를 가니?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주신 십자가 안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 순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오늘 제가 이제 주보에도 써놨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구원과 믿음을 아버지 정말로 감사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영광 위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전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복음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가 넷째 주일이고 25일에는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